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진짜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 삶이 푸른 초정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0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전성복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세상에 몰두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운행하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시며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지사 깨끗하게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은 단 1초도 살 수도 없고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날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모든 걱정 걱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계는 한 15년 정도 된 시계이고요. 한 25,000원 정도 주고 산 시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강대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자시계 중에서 이 전자시계를 구입한 이유는 진동으로 알람이 되는 손목시계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한 1분 전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게 드르륵 하고 제 손에 진동을 주면 그때 제가 강대상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가면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수업 시간을 이렇게 띵동띵동 종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다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과 함께 박스에 넣어서 제가 교목실 구석에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디디딕 디디딕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해 봤는데 제 손목시계에 알람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시간대에 제가 수업이 있어서 못 들었는데 시간표가 바뀌면서 그 시간에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아마도 제가 물건들을 정리할 때에 실수로 소리나는 알람을 맞춰놓고 박스 안에 넣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소리도 크지 않고 또 시계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어서 곧 멈출 것 같아서 그냥 놔두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가 6년이 지나도 띠디디딕 띠디딕 울리지,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띠디딕 띠디딕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다른 시계를 구입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천제일교회에 오면서 이 시계를 꺼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의 시계를 보고 저희 아내가 하는 첫 마디가 당신 못생긴 시계가 다시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시계는 제가 봐도 디자인이 별로예요. 그리고 뭐 25,000원 주고 산 거라서 아주 귀중한 시계도 아닙니다. 또 요즘은 전자시계를 거의 보기 힘들죠. 군대에 입대하는, 훈련소에 입대하는 젊은이들만 전자시계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삼성이나 애플에서 좋은 이렇게 스마트워치, 전자시계가 이렇게 스마트 시계가 나와서 많이들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꼭 애플이나 삼성이 아니더라도 저렴하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가진 스마트워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우연히 그 삼성 스마트워치를 보고 저에게 하나 사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도 큰맘 먹고 얘기했을 텐데 뜻밖의 제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좀 당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 왜 제가 그 삼성 스마트워치를 거부했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삼성 스마트워치를 거부한 이유는 이 손목시계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수명을 다해서 먼저 은퇴할지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먼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돌아가는 동안은 내가 계속 사용해 줄게, 이렇게 손목시계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경주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 전지가 다해서 약을 한번 간 적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뭘 잘못 건드렸는지 이제 진동으로 알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5시 24분에 맞춰 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그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좀 미리 와서 살펴보다가 5시 24분에 이 손목시계가 디디딕 디디딕 빨리 들어가세요, 디디딕 디디딕 하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아동부실로 갑니다. 저는 사실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와 동질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차고 있는 25,000원짜리 못생긴 손목시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늘 부족하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야, 이거 언제 버릴까? 이 강윤규 이거 언제 버릴까? 이렇게 아마 고민하실 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와 같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야, 알았어. 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시계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믿음이 변질된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법을 제정해서 주십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지만 성막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죠. 특별히 십계명은 직접 돌판에 만들어서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모세는 얼마나 이렇게 설렘과 감격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진영에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정형이 된 것일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아론이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와서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설명해주고 또 꾸짖으면서 하나님만을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한 모세는 아론을 꾸짖습니다. 32장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랑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한 그 중심에 그 책임을 아론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아론의 믿음이 변질되자 온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도 깨어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이 아니라 임예굽, 유턴 예굽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와 같이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실패를 하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이협에 좌절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시고 구를 준비하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고 싶어서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을 구워서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의 뉴스에 의하면 게임을 진행하다가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바로바로 죽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징어 게임하듯이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2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모세가 그 돌판을 밤새도록 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잠이 일찍 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익어가는데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어 보십시오. 감이 뚝 떨어져서 여러분 입에 들어갈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들어갈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 감이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내가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그러나 은혜와 공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지 공짜를 믿고 공짜를 사모하면서 누워 있으면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돌판은 깨트린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감사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집 사람이 만든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돌판을 돈 주고 구입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석공이 아닙니다. 또 돌을 깎는 기구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침이 오기 전에 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되고 가벼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돌판에 회복을 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갑자기 되었어요. 결국 간호대학에 다니던 누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천일고속 안내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도 학교에 자퇴원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 가족은 회의 아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한다고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고등학생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온 식구가 호응을 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천일고속이 아니라 다시 간호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도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돈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건강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돌판 위에 응답을 써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판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진 돌판을 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 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시어 이번 한 주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셔서요, 우리 연말까지 일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핸드폰을 이렇게 틀면은 성경을 막 읽어줘요. 그래서 꼭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도 어두신데, 혹시 잘 모르겠던 분들은 사무실로 갖고 오시면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물론 너무 오래된 핸드폰은 안 됩니다. 그건 사야 되는데 그거 사줄 수는 없고 제가 해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혹시 잘 모르신 분들 갖고 오세요. 그럼 잠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도 되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포항 극동방송에서 하는 특별 방송을 포항 극동방송 PD와 함께 1시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문건 장로님, 강인자 권사님 따님 되시는 김예림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 30분 손오벨 경주, 옛날 그 대명 리조트입니다. 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일부 예배도 와서 인사드리라고 할 텐데 신랑을 데리고 또 온대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등록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경주 제일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쁘고요. 또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손지영 우리 집사님도 결혼한다 해서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경주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또 김익태 이렇게 집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경주 제일교회 목사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는데 재밌게도 어제 이렇게 낯선 전화가 뜨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경주 제일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의하려고 전화한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전화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저희 교회 계속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소고기 한번 사겠다고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는 건 제가 사고 돈은 손지영 집사님이 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시국일수록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즐겁게 지내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620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돌판을 다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